자,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보면 좋을 것들을 소개도 하고, 또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은 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기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옛날 나이로는 104세지요. 요즘은 이제 만 나이로 하니까 102세가 된 1920년생이시던데 김영석 교수님이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하고 같은 출생 연도 같아요. 근데 그분 강의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많이 배우기도 하는데, 또 조금은 우리가 알고 들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요즘에 인기가 좋아서 TV도 잘 나오고 또 영상에도 많이 올라오는데요. 2022년 작년 CBS TV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변에 100살이 넘은 친구들이 8명이나 있대요.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60에서 75세 때가 제일 좋더랍니다. 그래서 60이 되니까 철이 들고 그렇게 75세까지가 제일 좋았다 그러는데, 좋은 분들 많이 있죠.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게, 나도 60이 넘으니까 이제 좀 철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60이 안 되신 분들은 아직 철이 안 들었는지 몰라요. 일찍 들은 분도 있으니까 또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젊어서는 100살 이전에는 또 철이 없어서 하나님 의지했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늙어서는 또 늙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산다고, 평생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산다고 하는 참 은혜가 됐고요. 또 그 100세 넘은 친구들, 자기 친구들하고 공통점으로 이렇게 장수의 비결,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서로 이렇게 물으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욕심을 가지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나를 곱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남을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욕하면 내 마음도 행복하지 않고 또 내 마음이 아름다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도 지켰으면 좋겠어요. 뭐 하자고요? 욕심을 내려놓고 삽시다. 그리고 남을 욕하지 맙시다.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 욕심 가지지 맙시다. 남 욕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자, 저는 이렇게 인격적인 면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김영석 교수님을 존경하고, 또 이렇게 그분 책도 이렇게 몇 권 사보고 그러는데, 신앙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하고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영석 교수님은 그 시대의 어르신들은 그 시대적인 것이 있어서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당시의 어르신들은 일제시대를 지났으니까 그 시대의 어르신들의 대부분은 좀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인 이런 신앙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 김영석 교수님은 조금 이렇게 건강치 못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분을 무교회주의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랐는데, 어느 날 이 독립운동과 안창호 선생님 신앙 강좌를 들으면서 이분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목사님들,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는 늘 교회밖에 모르고 자기 교회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분의 강의를 들으니까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다르구나,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교회와 목사님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말씀을 가끔 이렇게 하시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교회와 또 목사를 함부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그것을 세 가지의 문제점을 좀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목사와 교인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상당히 많아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만큼 기도를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우리 교회처럼 재정의 50% 60%를 밖으로 사용하는 이런 교회들도 또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또 이게 잘못이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교회가 좀 잘못되고 건강치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 중에서 가장 귀한 공동체예요. 물론 지상교회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완전한 목사도 없고 완전한 성도도 없고 뭐 본인도 누구도 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허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죄인들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교회가 좀 부족함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분의 우리 김영석 교수님 얘기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예수님과 같은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의 가치관이 주님과 닮은 면이 있지만 다른 면도 상당히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김영석 교수님의 신앙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생활을 해서 그렇겠지만 내 나라와 내 민족을 벗어나지를 못한 거죠.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긴 하는데 이웃나라 또 온 세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인 지상명령인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한 번도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생각과 가치관은 내 나라 내 민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과 이 상황이 비슷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 이제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일 때도 보세요. 어디 가서 재판을 받아요?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재판을 받고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하고 예수님을 죽인 것도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지만 실제로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의 병정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사형 언도를 내릴 만한 주권이 없고 군인들도 없고 그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저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마지막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승천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묻고 있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10차례 이상이나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는 이런 단계.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그 감람산에 지금 제자들이 모여놓고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로 지금 올라가려는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예수님과 이별하는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묻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들의 관심은 온통 이스라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요. 내 가정을 사랑하는 것 좋아요. 내 교회를 사랑하는 것 좋아요.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는 것 당연해요. 왜? 팔이 안으로 굽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내 민족 사랑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정도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은 주님처럼 크고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이 귀하면 다른 가정도 귀하고 내 자식이 귀하면 다른 자식도 귀한 거 알아야 됩니다. 내 나라 내 민족 귀하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도 귀한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내 민족만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의 신앙이나 예수님의 애국관이나 예수님의 가치관과는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 7절에서 8절을 우리가 보면은요. 7절을 보면은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느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그랬어요. 이 때와 권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이스라엘을 독립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식민지사를 하고 나중에는 이 로마에 항거하다가 로마에 대항하다가 초토화돼가지고 온 세계로 이스라엘이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1948년에 기적적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이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나라가 독립이 된 거예요. 그것도 자기 힘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온 세계에 흩어져 살았는데 국제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어요. 하여튼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근데 그 다음에 말이 뭐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쉽게 말하면 관심 꺼! 그 말이잖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무심하세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사를 하면서 정말 나라의 독립을 그렇게도 간절하게 바라는 그들에게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건 아버지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 무심한 대답 같기도 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매국노 같이 보이기도 해요. 예수님 능력도 있으시면서.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전쟁에서 나라 찾아주러 오신 분 아니잖아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이어서 8절을 보면 다 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7절에서는 세상 나라 걱정, 관심 끊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 줄 알아요? 자칭 애국자들이 너무 많아서 나라가 시끄러워요. 나라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정치에 관심이 많은 나라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참, 뉴스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또 목사가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면 안 되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걸 알아야 되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니까 뉴스를 봐야 되는데, 뉴스를 볼 때마다 속이 뒤집어져요. 좋은 뉴스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좀 너무 편협한 사고로 우리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나만 옳다 그러고 너는 틀렸다 그러고, 나는 애국자라고 그러고 너는 나라를 망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분쟁과 갈등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답답할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의 예수님의 설교를 연상시켜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먹는 것 마시는 것 세상 것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라고요? 세상 염려 내려놓고, 세상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뭐하에 힘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일들은 좋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런 믿음과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 예루살렘, 유대,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그리고 땅 끝까지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이 보시는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독립한다고 다 행복하냐? 이 세상에 어떤 나라든지 이 세상은 다 싸움과 분열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비판과 정죄와 이런 것들이 전쟁이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나라든지 의로운 나라도 없고 소망도 없고 행복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강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가정에 행복이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우리 교회에 평강과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도자,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한 지도자를 세워놔도 세상은 늘 그렇고 누가 정치를 해도 세상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일본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우리하고 좋은 관계로 지내고, 저 중국과 러시아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면 이웃 침범 안 하고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어요. 북한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만 저 미사일 안 쏴고 좋은 나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이 땅에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누가 주장한다고요? 성령님이 주장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선교를 주장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그랬어요. 오직은 그 앞에 말씀 7절의 말씀과 조금 상반된 그 세상 나라만 걱정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께서 이 세계 복음화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성령은 사람을 붙들고 일하시는데 이 사도행전은요 성령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사도들을 붙들고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확장해가는 내용에 대한 기록인데요,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성경이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깨달은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역사지에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안 믿어져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안 믿어져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경의 기록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그게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이, 감사가, 감격이 넘쳐요. 예수가 너무 좋아요.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건강한 성도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의 사람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가장 건강한 성도는 예수화된 성도예요.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같고, 가치관이 예수님 같고, 인생관이 예수님 같고, 삶의 목적이 예수님 같고, 삶이 예수님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나라를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온 세상을 보는 작은 예수, 그가 가장 건강한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는 눈은 사람마다 달라요. 요즘은 참 교회를 보는 눈이 부정적이 됐어요. 요즘도 또 이단 이렇게 JMS 이런 이단 많이 나오던데, 그 이단들의 안 좋은 모습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 이단하고 정상적인 교회를 싸잡아서 욕을 해요. 그래서 이단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방송에 많이 나오면 우리가 또 바로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만 또 교회가 함께 싸잡아서 욕을 먹는 이런 또 어려움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아까 서두에서 우리 김영석 교수님 얘기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교회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왔잖아요. 우리 마사지 샵을 하는 우리 박 집사님 전도를 받아서 왔어요. 그런데 저 신림동에 사신다고 그래서 아이고 한두 번 오고 말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더 오래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는 아이고 이제 믿음이 좀 커가면 또 예수 믿고 이제 믿음이 커가면 가까운 데로 옮기겠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자 훈련도 지금 받으시고 또 저한테도 받고 우리 집사람한테도 받고 지금 2차로 받아요. 제가 2번을 받으면 좋다고 그랬더니 또 순종해서 받고 있는데 이제는 또 직장까지도 교회 옆으로 하고 하여튼 뭐 지금도 멀리 사시지만 매일 교회에 오세요. 전도도 오시고 뭐 하여튼 잘 오시는데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정착하기도 열심히 했냐 그러더니 이제 집안이 이렇게 이단도 있고 또 다른 교회도 다녀봤지만 교회들이 다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데 이 교회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주고 베풀고 선교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고 다른 교회는 달라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정착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좀 충성된 일꾼이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힘을, 우리 교회의 에너지와 우리 교회의 재정을 저는 한 50%만 우리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 50% 이상은 밖으로 사용하는 것이 교회 건강에 매우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작년에도 우리 교회가 한 60% 정도의 재정을 밖으로 이렇게 사용한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은 그게 우리가 가진 행복이고 우리의 긍지 같아요. 요즘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이웃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선교하느라고 좀 교회 재정이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노예비도 또 시찰비도 이렇게 이제 후반기도 있으니까 반만 내세요. 그랬더니 우리 그 시찰 서기 목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저는 정말 목사님처럼 목회하고 싶어요. 못해서 늘 안타까워요. 또 한 후배 목사님들 정말 목사님 교회 재정이 어렵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기는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목회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반대해서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순종하고 협력하고 우리 교인들이 다 해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인생을 가장 멋지게 복되게 사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순종이에요. 내 머리로 사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의 머리로 사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수로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행기에 타기만 하면은 우리가 높은 하늘을 날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수로 살면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은 너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라고 했어요. 그 높고 우리하고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난 그 하나님의 수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서에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인간의 수로 열심히 살면 밥은 먹고 살 겁니다. 그러나 영향력 있는 삶,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수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건강한 성도는, 가장 믿음이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성도, 순종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커서 부요해서 넉넉해서 살만해서 남아서 선교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교회 개척과 동시에 선교를 하게 됐는데 1989년 10월 달에 제가 교회를 맡았어요. 개척교회, 자립도 안 되고 목사 사례도 줄 수 없는 개척교회를 맡았는데 개척과 동시에 선교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는 제가 목사 안수도 받기 전인데 기적같이 교회를 1년에 배가시켜 주시고 개척 1년 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했어요. 개척 2년 만에 3년 만에 교회당을 선교지에 교회당을 짓는 교회가 되게 했어요. 가장 인천에서도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에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그렇겠습니까? 순종할 수 없는 형편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푸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선교할 수 있는 상황, 남에게 주고 베풀고 남 걱정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살기도 우리도 힘들었는데 주고 베풀고 선교한 것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셔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성령님이 선교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라, 증인이 되라 하지 한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예요. 우리는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놓기만 하면 돼요.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성령님께 굴복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또 그런 교회는 영혼 구원과 이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7가지 일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7가지 제가 자주 강조하고 주보에도 실어놨어요. 이거 우리 아주 깨끗할 이거 아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배. 교회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교제 간에 성도 간의 친교,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봉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구제,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합쳐서 예배와 교육을 하나로 묶고 또 봉사와 구제를 하나로 묶고 전도와 선교를 하나로 묶어서 말하긴 제가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엄격하게 구별된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통합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교만 한다고 선교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이 또 돼야 선교가 되어지는 거고, 또 선교할 때 또 다른 부분들이 또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선교하기도 하고, 선교하면 또 다른 부분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얻은 답이 그거였잖아요. 건강한 교회는 선교하더라. 그리고 선교하면 건강한 교회가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한 교회는 선교한다. 선교하면 건강한 교회가 된다. 이게 서로 유기적인 연관 관계가 있어요. 자, 교회의 기본은 예배잖아요. 예배가 살아야 내 개인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저는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성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릴 때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있고 신앙이 생동감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사랑의 친교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시장 바닥이 아니에요.
뭐 필요한 물건만 사가지고 그냥 사라지는 시장이 아니에요. 돈 벌려고 다니는 직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울고 웃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에요. 아픔도 슬픔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따라합시다. 교회는 가족이다. 그래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또 교회는 봉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봉사라, 서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지금 우리 입사님이 반주해 줌으로 해서 우리가 그 봉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청소하고, 우리 장로님들 쓰레기 청소하고, 또 막 이런 참 교회 우리 자랑이죠. 이렇게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서로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는 은근히 자랑할 게 참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요, 이 평화롭고 화평한 중요한 원인이 교회 안에 돈이 없어서 그래요. 꼭 돈이 있으면 집안도 싸웁니다. 그렇죠? 집안에 돈 있으면 돈 가지고 집안이 꼭 싸워요. 교회도 돈 있으면요, 꼭 분쟁이 생겨요. 또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더 화평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교회 일을 하면서도 교회에다 돈 청구도 안 하, 대부분 안 해, 잘. 아무튼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서로 섬기고, 또 교회 밖으로도 섬겨야 돼요. 우리 주차장을 이렇게 오픈해서 이렇게 동네가 쓰는데 우리가 불편할 때 많지만 이 주차 공간이 어려운 서울 장안에서 또 우리 동네는 특별히 이렇게 유료 주차장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또 이웃을 섬기고 있어요. 또 구제하는 일,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구제도 힘써야 돼요. 우리 대조동에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 많아요. 그런데 우리 동장님 지금 이제 우리 교회 등록했잖아요. 동장님하고 얘기해 보면 그래요. 목사님, 자기가 생각에는 대조동에서 선교중앙교회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더 큰 교회들 많지만 선교중앙교회처럼 이렇게 내놓는 교회, 쌀 내놓고 뭐 쌀도 주고 이렇게 뭐 라면도 주고 이렇게 붕어빵도 나눠주고 이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선교중앙교회가 제일 크고 제일 부유하다는 거예요. 제일 이렇게 좋은 교회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또 교회는 복음 전파에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죠. 그래서 이 교회 재정에 우리 힘과 재정을 여기 반 이상 밖으로 이렇게 쓰는 이런 일, 주로 이제 저 위쪽에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밖으로 또 재정을 많이 쓰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구제나 전도나 이런 것들은 또 우리 교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사실은 욕심을 버려야만 할 수 있는 게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선교예요. 선교는 우리 교회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떨 때 보면 선교 때문에 힘든 것도 많아요. 선교사님들은 안 아픈 분이 없어요. 외국에 가서 사니까 여기저기 밤낮 아파서 아픈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고, 하여튼 우리 선교지가 많으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으니까 사건 사고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선교사님들 때문에 애타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절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교인보다 외국에 있는 우리 교인이 훨씬 많아요. 우리 오늘 오후에 오는 김동일 목사님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훨씬 성도도 많고 예배당도 커요. 우즈베게 교회까지 몇 개 교회를 관할하고 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관에 있는지 몰라요. 정은명 선교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선교부에서 여러 명이 거기 다녀왔는데요. 갔다 온 사람들마다 정은명 선교사님 입이 달아지게 칭찬하는 거예요. 선교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 신학교 건물과
또 그 훈련원, 거기서 많은 신학생이 훈련받고 8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신학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고 또 흑인이나 여러 하여튼 모든 종족들을 선교하는 어마어마한 선교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절대 여러분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주 가서 선교제 가서 가지는 못해도 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국에서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신다. 깨닫고 믿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유민 선교사님 아프리카 그 선교교회 부흥의 얘기들을 계속 올리잖아요.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행복하게 선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이 교회 목회하고 선교하고를 분리하는 말을 좀 싫어하는데, 목회는 안 하고 선교만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제가 기분이 언짢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선교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모든 에너지가 저 위로 선교로 모아져요. 교회의 지향점은, 교회의 방향은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를 안 한다, 그것은 예배 안 드리는 교회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목회가 아닙니까? 예배가 중요한 목회잖아요. 그러면 선교도 중요한 목회, 오히려 더 중요한 모든 힘이 선교로 모아져야 돼요. 찰스 벤 엥겐 교수는 교회와 선교를 구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랬고요. 선교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로서 성장한다. 선교하는 교회는 되어가는 교회이다 그랬어요. 제가 내 그 박사학위 논문집에서 조금 몇 가지 글을 뽑은 거예요. 또 토마스 토렌스 교수는 선교는 교회의 본질에 속한다 그랬어요. 오늘 교회에 목회하다가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는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요 관심이요 그분의 목적이다. 선교할 때까지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것은 세상단체, 친교단체, 구제단체, 교육단체에 불과하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선교할 때부터 진정한 교회가 된다. 그런 교회는 교인 숫자가 적어도 능력이 있다. 역사가 짧아도 그런 교회는 그 시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고 했고요. 또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선교사를 보내면 기적이 일어난다. 희생하고 헌신하면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 죽기로 작심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죽기로 작정하면 교회는 부흥한다. 부흥을 막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인간들이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 사람은 비켜서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갈 수는 없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뿐이다.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는 법이 없다.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동희 목사님도 교회의 존재 목적을 선교로 보는 비전을 가진 교회는 선교의 큰 뜻을 이룰 것이고, 선교를 교회의 여러 사역 중에 하나로 보는 목회자는 그만큼 약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노예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또 이렇게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한 번 더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선교중앙교회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에 힘쓰는 교회에 온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은 성도다. 예, 그런 좀 긍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선교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요 우리의 최우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요. 선교, 주님의 마지막 명령, 우리의 최우선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될 명령이 선교 명령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모토로 여기는, 내 목회의 모토로 여기는 주제가 있는데요. 말씀이 목회한다. 말씀이 선교한다. 늘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일에는 밤을 새더라도 내가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말씀이 목회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목회한다는 말과도 같은데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예, 정말 신앙생활 해보면 이걸 수없이 체험하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안식년 조금 하면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이렇게 다녀왔잖아요. 거기를 다니면서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제가 섬 중에 섬, 저 시골 그런 섬놈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세계 땅끝까지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수십 년의 목회가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 가난한 개척교회 할 때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선교의 명령에 순종했고요. 선교지에 가서도 또 다른 교회를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교를 선교지에서도 했고요. 또 우리 교회에 왔을 때도 선교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반대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의 뜻을 두고 선교 중심 목회를 해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이루어졌더라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생명, 예수 복음 전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